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감기도 유행이고 요즘 또 감기가 보통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심한 것 같은데 다행히 저는 잘 어떻게 피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 감기 유행을 잘 비켜서 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12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This is the real Christmas라는 주제로 네 번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주제, 첫 소제목인 파트 1 Under Pressure입니다. 압박 아래 어떤 꽉 눌려있는 어떤 압박감, 스트레스, 어떤 힘든 상황 아래에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데, 왜 성탄이면 좀 좋은 이미지, 기쁜 이미지, 즐거운 느낌인데 왜 이런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을까요? 한번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하기까지, 성탄의 즐거움과 감사를 나누기까지 그 배경에는, 또 진짜 삶의 우리의 현장에는 어떤 배경들이 있고, 또 어떤 감정들이 있고, 또 어떤 우리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그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한번 성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기억, 느낌 혹은 물건들을 한번 세 가지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떠오를까요? 먼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동방박사, 베들레헴, 말구유, 또 목자들의 축하,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또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성탄 특선, 영화, 등등등 여러 가지 축제 분위기, 파티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 혹은 어떤 친구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대부분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는 어떤 배경이었을까? 어떤 공간이었고 어떤 마음들이 가득했을까? 한번 좀 더 진지하게, 리얼하게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기쁨, 감사, 즐거움, 환희, 선물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기 예수님이 정말 오셨을 때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몇 가지 영상을 보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그 현장 예배에서는 영상을 쓰지만 우리 온라인 예배에서는 그 사진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주관적인 행복 지수가 최하위로 기록되었다라는 하나의 뉴스 기사입니다. 굉장히 좀 슬프고 우울한 뉴스인데, 많은 청소년들이,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업의 압박감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진로나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불안 가운데서 행복하지 않은 학창 시절을, 이 청소년기를,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꽤 오랫동안 그 점수가, 이 낮은 점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뉴스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해외에 있는 나라의 뉴스입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요? 태어나 보니 내가 태어난 나라는 전쟁 가운데 있고 혐오와 갈등과 폭력과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학교에 가서 무언가 새로운 꿈을 꾸고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오늘 살 수 있을지,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 불구가 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안 좋은 어두운 뉴스를 보여주었냐면은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리얼한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한번 이어지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한가요? 만약 10점 만점에 여러분의 행복도를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줄까요? 1점은 가장 낮은 것이고 10점이 가장 높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줄까요?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행복한지, 혹은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우울하다, 무기력하다라고 느낀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한번 점수를 매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몇 점으로 여러분 점수를 매기셨나요? 설마 1점 한 친구들은 없겠죠?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5점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7점, 8점, 9점, 10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힘든 청소년기 시기에 좀 높은 점수를 매기기 어려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 점수인지 한번 궁금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점수를 매겼는지, 왜 내 삶에서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혹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수를 또 한번 마음에 잘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멘. 네. 조금 어두운 이야기죠. 되게 슬프고 뭔가 비극적인 배경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풍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에요.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기 위해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임명을 해서 대리자를 세워서 그 뒤에서 조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리자로 있었던 헤롯 왕은 항상 불안했어요. 자기의 권력이 불안했고 아무런 자격이 없이 그곳에 왕으로 앉혀졌던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권력이 빼앗길 것을 걱정하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이라고 해도 굉장히 의심이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이었고 매사가 예민하였던 사람이에요.
또 심지어 그 예민함과 의심이 점점 심해졌을 때는 가까운 이들, 가족이라고 해도 멀리 내쫓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미워했으나 그가 가졌던 강력한 권력과 또 그 뒤에 있는 로마가 무서워서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헤롯 왕에게 있어서 어느 날 가장 듣기 싫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땅을 통치할 참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이에요. 헤롯은 그 소식이 들리자 다시 그 불안함과 예민함과 그 의심이,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이 간신히 힘으로 공포로 눌러놨던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될까 두려웠기에 힘과 권력과 또 공포로 더 꽉 누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그 두려움이라는 시스템 안에 눌려 있어야 되는데, 이 새롭게 들려오는 이 메시아의 소식이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꿀까, 또 그 새로운 세대 시대에 대한 열망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싹터서 무언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걱정하고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행복한 꿈을 꿀까봐, 소망을 가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잔인하게 가장 두려운 방식으로,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의 기대를 꺾어버리고 그들의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리고 그들의 열망을, 그 기쁨을 공포로 바꿔버릴 생각을 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죽여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베들레헴 지역 곳곳을 다니며 아기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였죠.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던 그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두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 비극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야 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들레헴 그 땅, 그 비극이 가득했던 그곳은 왜 예수님을 태어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땅이 되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오셨을까입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땅, 그 마을, 예수님께 태어나셨던 그 마국가는 단지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연약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무자비한 폭력과 힘 앞에서 지배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이 그저 복종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공간이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행복과 소망이, 기대가 완전히 빼앗겨 버린, 꿈이 사라진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그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낸 공간은 다름 아니라 그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오늘 우리 나눈 말씀의 주제처럼 under pressure, 가장 강한 압박과 눌림과 고통이 있는 그 아래로 보내셨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아픈 곳, 가장 꽉 눌려 있는 곳, 답답한 곳, 힘든 곳, 무기력한 곳, 어떠한 꿈도 기대도 꿀 수 없을 만큼 코너로 몰려있는 곳, 무언가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서 어둠을 헤매는 것 같은 그곳, 저항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무기력감 가운데서 낙담하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희망을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가 맞닥뜨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의 시작점이라는 그 놀라운 불씨를 그곳에 던져놓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분명 아기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냈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걱정스럽고 또 마음이 너무 슬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일어날 비극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떠한 새로운 꿈들과 소망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곳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가장 아픈 곳, 가장 눌려있는 곳, 가장 답답하고 막막한 곳, 그 under pressure,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을 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도 바로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시작되는 공간은 바로 under pressure, 가장 압박되어 있는 그곳이,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공간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일상에 있어서는 어떤 곳이 그런 곳일까요?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시작하려고 하시고 거기에서 발을 디디고 소망과 희망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 삶, 내 안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공간은 어디일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어디로 오실까? 나는 거기서 어떠한 소망을 기대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나의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탄을, 하나님의 기쁨을,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첫 주, This is a real Christmas. 우리가 나눌 성탄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는 것들, 아프게 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계속 그 가운데 눌려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쁨을, 자유를, 평안을, 그 축복을 가득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또 즐겁게 잘 보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